1절로 21절의 말씀까지. 창세기 21장 1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은 무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떴니 신이 내가 그록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에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 그 어린 아이의 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펴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며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그가 바라는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하갈의 아들이. 네, 묘하게도 여기에는 하갈의 아들을 이제 이렇게 만 써 있죠. 그리고 하갈의 아들이라는 말밖에 안 쓰니까 그 이스마엘이라는 말을 빼버렸단 말이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인데 똑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씨다. 그 의미에서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걸 빼버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갈이 물을 가져왔어도 그 이스마엘을 위하여 줬다고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 줬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세워져 가는 걸 주목하는 거예요. 그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그가 큰 민족을 이뤘다. 그거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기록을 해놨어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나 이런 것들, 왕족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놨지만 이스마엘은 관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 그 차이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목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 이스마엘이죠. 그거 잘 됐어. 하나님께 내가 그를 굉장히 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잘 다녔어? 사람들 잘 됐어? 뭐 어쩐다고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뭐 잘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바라본 것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잘 세워져가고 잘 키워가는 내 기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목적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밖에서 한단 말이죠. 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17장에 나와 있어요. 사라에게 태어날 자라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운 자와 같이 일을 하기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밖에 있는 역사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 안 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표절시키는 것과 관계없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관심 갖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성경 역사를 잘 보시면 그걸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라를 하나님께 돌보셨겠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잖아요. 행하셨다고. 그래서 사라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또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지만 근데 여기서는 사라를 돌보신 것도 여호와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도 여호와시고 사라가 어떻게 임신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 둘 다 노년이잖아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불가능하죠. 의학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아이를 갖게 됐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한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임신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될 수 있습니다. 한 2개월 전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딱 그 날짜에 임신을 했으면 10개월 나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란 말은 바로 임신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시기, 그러니까 그 시가 돼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줬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사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쭉 해가는 거예요. 사라라는 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웃는 자가 돼야죠.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아들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흘러갔을까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야. 뭐 다르죠? 내가 바라본 시각이 말 한마디 다르죠? 기도해 주겠죠. 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는 아브라함이 낳았던 하갈의 아들은 약속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육인데 그게 결국은 율법으로 지금 낳은 아들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갈에 낳은 아들은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그런 율법으로 약속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아들이에요. 율법의 아들은 자유가 없죠. 잘 때도 거기서 그 끝이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상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번성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이삭이라 부르면서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게 계시하는 정하신 법인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데 살펴보면 할례하는 날짜를 정해주는데 8일 만에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도 8일 만에 해요. 그 율법을 지금 다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할례를 행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이만 99세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어날 때 10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살 차이 나는 사라는 90세겠죠. 지금 이 나이가 그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면 그 나이에 90세 정도 되는 할머니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생식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오래 산다고 해서 자녀를 계속 낳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900살을 살았던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는 생식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구가 10억 년이 100억의 인구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이제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사라는 저 장막 뒤에 숨었다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고 얘기하시다. 이 웃었다는 의미가 희망을 받았다는 말씀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호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차츰차츰 가슴 밑에 가서 확인하고 싶고, 그걸 나중에 이것은 내 것을 만들고 싶잖아요. 내 것이 되기를 잘 살펴보니까, 그처럼 이 말씀도 여러분 10년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붙잡아지면은 여러분이 이거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죠. 보시는 것은 이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노년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웃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도 듣는 자가 나오게 다 웃을 것이다. 기쁨이잖아요. 웃음은 이 기쁨의 아들이 된 거죠. 약속의 아들은 누구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약속을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없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장로들이 알았어요? 몰랐죠. 헤롯이 물어볼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는 미가서 5장 2장 알려주잖아요. 그때 알려주잖아요. 온다는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소망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말씀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듣는 말씀이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대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아들이, 약속했다는 아들이 아브라함 등에 태어나니까 그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란 말이 사실상 웃음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웃게 하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여기 또 이제 사라가 말을 했잖아요. 사라가 또 말하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노경이라는 단어가, 노년은 이제 그 노년 때가 있잖아요. 늙은 그 해를 이렇게 많이 가리키는데, 노경이라는 말은 노인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된 처지에 있는 그 상태, 그런 것을 좀,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사라가 낳은 거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제 이삭을 여기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더라. 지금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젖대는 시기가 6개월입니까? 6개월 너무 빠르죠? 거의 1년 사이에 끼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분이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이들이 젖대는 시기를 전혀 요즘에는 또 오랫동안 불리는지 모르죠. 뭐 젖을 뗀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젖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뭐 6개월, 1년 되면 그 의미가 없대잖아요, 젖이. 어쨌든 젖을 떼는 날에 이제 그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여인,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참 여러분, 이런 상태에 과연 그 어머니, 이삭을 낳은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낳은 지가 지금 86세, 정부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10살이 훨씬 넘은 상태잖아요. 그 젖먹이를 젖을 떼는 애들은 아이가 아주 어리잖아요. 젖을 뗐으니까. 그럼 이 아이를 돌봐야 될 자리에 있는 거죠. 형이니까. 놀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쩌면 하갈이라는 존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인종의 차이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를 자기 동생을 여기지 않고 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좀 보기 싫죠? 그리고 속상하죠, 어머니로서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가 찾아가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 생각은 확고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의미가 보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을 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쫓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도 내 아들인데 아브라함 너무 근심이 되는 거지. 이건 사라의 말 같아. 사라가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사라가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은 조금 더 관용이 큰 사람이에요. 직접 몸에 닿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라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폭이 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기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라는 문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약속의 아들인지 아니면 욕심의 아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제 배우니까 알겠잖아요. 이게 내가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욕심에 속해서 율법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알죠. 자기가 알죠. 차이가 나는데 점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인 것 지금.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지. 두 아들 따 그러면 놔두고 사라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이삭에게 상속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하갈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잖아요. 여기서. 그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약속했던 말씀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했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듣고 말아버리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지나가는 얘기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기에 마찰이 생길 거예요. 분란이 생길 거예요. 그 안에서. 왜? 사라하고 하갈하고 계속 다툼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어린 이삭을 놔두고 그때부터 그런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이삭은 태어난 지가 며칠도 안 됐는데,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삭이 태어난 자라 내 씨래요. 그러면 이 상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근심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생각이 이렇게 결정이 안 되고 막 이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것은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은요 버림받아요.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어떤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무슨 뭘 이루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찾는 거죠. 그게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옳다고 여금 얻으려면 내가 돌아와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이더라. 하나님의 표준의 일치를 이루어야지 그게 의를 이루는 거죠. 이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지금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야 되고 또 그걸로 아브라함이 둘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이나 네 여종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한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삭에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삭 후에들만 하나님께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핏줄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상속인 거예요. 그 상속의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삭의 자손 씨지만 이삭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왜? 성경이 말하는 최종의 씨가 중요한 거예요. 응? 거쳐가는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뭐를 주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게 하시는 길을 얻게 하시려고 부른 것이죠. 그리고 너를 또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그러니까 빵과 물 한 가지 부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넌 나가라. 아브라함은 또 말씀 받으면 순종은 잘해요. 그죠? 순종은 잘해. 하나님 나와서 불사가 강하고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이 가축부대에 물이 떨어졌어. 이제 먹을 곳이 없어. 그리고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어디 가더라도 좀 풀이 있고 그렇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야인데 광목 덤불은 거기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의미죠. 그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더운 지방에서 물이 필수잖아요. 먹으면 그냥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거죠. 아이가 죽는 것을 장막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이가 있는 곳을 좀 떨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아이 같이 울리면 안 되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어머니가 좀 떨어져 갔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서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울었으니 그 아이도 엄마만 울고 아니고 같이 울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같이 울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를 불러서 말씀하신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왜 들으셨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그것도. 태어나기 굶어 죽는다고 무슨다고 하는 그 소리 하나님 상관이 없었는데 그 아래 죽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존재하는 삶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부유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지옥에 보내고 왜 노아홍수 때 거기다 짐승과 똑같이 죽이고 왜 심판의 상이 되겠어요? 아껴본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관심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완전한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오셔서 오는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가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갈에게도 약간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소망. 그걸 허락해 주신 거죠. 글쎄요. 하갈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눈을 딱 보는데 눈이 열린 거죠. 안 보였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생물이 보이는 거죠. 그럼 가족들 부대를 처음 보내잖아요. 볼 때. 그러니까 그 가족 부대를 가져다가 되게 양가족인데 양으로 양의 가족을 벗겨서 쓰는 것이 가족 부대인데 그 가족 부대에다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여. 그래서 그 아이가 목을 죽이고 살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계셔서 그 아이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그러면 여러분 야곱도 활 쏘는 자 아니잖아요. 야곱의 형이 에서가 활 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 쏘는 자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밖으로 내두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왜? 남자답고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난 성경에 그런 것을 질문한다고 하면 그건 아니었다. 알 수 있죠. 그가 바람 왕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 이건 이제 벌써 애굽에 속한 아내를 얻어서 애굽에 속한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의 후예들은 아브라함의 히브리 사람의 피를 받았지만 결국은 애굽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돌아오느냐 달라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내가 나를 통해 낳았다. 그럼 정확히 알죠? 아브라함은 둘 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세상 사람에게 관대하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는 원전하라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속죄의 부활을 입는 것은 아주 강력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은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안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는 성경이 얘기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나무가 도끼풀에 놓였으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처럼 버림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왜?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누구든지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그래서 걷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을 알고 있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아주 적은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해 놔도 줄 수가 없어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시오.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흐름도 다른 모습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약속받은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심받는 아들은, 한심하신 아들은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이 관심받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회개하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회개하는 사람 말씀을 못 받죠.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뤄가는 거룩한 삶으로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난관은 어디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경 딱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도 똑같이 겪고 있는 노년의 생활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들도 못 낳고 약속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은 그걸 다 뛰어넘게 하시는. 오늘 여러분도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죠.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지 전까지는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을 얻은 자는 희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 없어요. 다른 것은 세상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네. 천국을 같이 살아가잖아 사람들이. 천국을 싹 지나가면 일생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을 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